할렐루야. 7월 3일 월요일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읽고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은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시며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재차 보내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7 집사로 피택된 사람 중에 한 명인 스데반이 아마도 안식일에 또 자유인의 회당이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회당 예배가 끝난 이후에 그곳 유대인들과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적대적인 것은 아니었던 것 같지만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스데반의 가르침 중에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말이 합당한지 구약 성경을 가지고 토론을 벌였지만 그들은 말씀으로 스데반과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길 수 없었다면 스데반의 말이 더 성경에 부합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며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듣고 겸손히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그들이 큰 복을 받을 수 있었겠지만 매우 안타깝게도 그들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스데반과의 대화를 중단했습니다. 스데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스데반의 말이 세속적이고 개인적이고 그런 억지 주장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한 명백한 사실이었고 하나님의 뜻 그 자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기를 거절하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스데반을 곤란에 빠뜨리기로
결정했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 일부는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회당에 이상한 놈이 나타났다. 그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하더라. 우리가 그를 붙잡아 두었으니 빨리 경비병을 보내서 그를 붙잡고 당신들이 직접 그를 신문해서 그에게 죄가 있는지 좀 살펴달라. 우리가 볼 땐 문제가 있는 놈이다. 이제 이렇게 고소했고 그 고발에 따라서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되고 스데반이 그 가운데 붙잡혀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 지난 시간에 그렇게 스데반이 공회에 붙잡혀 오게 된 경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으며, 자 오늘 이제 그 신문의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신문의 과정은 간단합니다. 스데반아, 저기 저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고소하는 내용이 사실이냐? 아마도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이 어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그 공회를 주도하고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공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또 고소 고발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스데반에 대해서 삿대질을 하면서 욕을 하고 고발을 했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조금 소란스러운 분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 그렇게 소란만 떨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헛기침을 하고 또는 손짓을 하고 해서 잠깐 조용히 해 주십시오. 지금부터 공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데반이요, 당신을 향하여 저분들이 이렇게 고소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벌을 줄 때 주더라도 우선 뭔가 억울함을 이렇게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또는 자신이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참 온당하고 바람직한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래서 대제사장이 물어보았고 이어서 스데반이 그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오늘의 말씀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 답변의 내용이 길어요. 그 답변의 내용이 예를 들면 2절부터 시작을 해서 저 뒤에 50절 그 뒷부분까지 53절까지 계속됩니다. 적지 않은 분량으로 답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어봤으니까 답을 할 수 있는 권리는 스데반에게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직답을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대답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놈이 모세를 모욕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스데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데반은 하나님을 모독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절대 모독하지 않습니다. 모세를 하나님께서 관리와 이스라엘 백성의 속량자로 임명하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업수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수해 준 그 율법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자유인의 회당에 소속된 몇몇 유대인들의 고발의 내용은 실질적인 일이 아닙니다. 물론 성전을 부서뜨리기로 했다, 모독을 했다, 그런 표현은 스데반이 솔직히 표현을 했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성막이었다.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께 성막을 받았다. 그래서 그 성막이 다윗의 시대까지 계속되었다. 그런데 그때 성전을 건축했다. 그러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던 것 같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 안에 들어와 계실 수 없는 크신 분이기 때문이다. 성전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려는 목적으로 말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의 말은 하나님의 권위를 더 크게 높이기 위한 말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스데반은 잘못이 없어 보이고 스데반이 하는 말에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며 그를 무리하게 고발한 사람들에게 어쩌면 벌을 주어야 되는 상황이다. 제3자의 입장으로 말씀을 읽어보아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스데반이 증언을 할 때 이렇게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혀 와서 신문을 받게 될 것을 미리 예상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별다른 준비 없이 순간순간 떠오르는 대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 성경, 특별히 창세기의 내용과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 다소 스데반이 이런 부분은 조금 비슷한 다른 이야기와 혼동하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스데반을 정신 나간 사람이라거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보기에는 전체적인 흐름은 그는 구약 성경과 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율법에 대해서 아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절절히 느껴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고 자신이 모함을 당하고 있다. 그래서 그 상황을 해명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지금 스데반은 오히려 자신을 신문하고 있는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에 베드로와 요한도 그랬고 나중에 사도 바울도 비슷합니다. 그저 단순히 자신이 받을 처벌의 양을 경감시키고 자신의 억울한 입장만을 호소하는 그런 기회로 쓰지 않고 그 기회를 틈타 그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참 스데반의 그런 믿음과 그런 결정은 정말 존경에 맞지 않을 수 없는 멋있는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제사장이 이것이 사실이냐 물어봤을 때 스데반이 답변, 오늘 본문 우리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적으로 대답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역사를 저 무슨 아담과 노아 이야기 때부터 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본토 친척에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이 아직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우르에 살고 있을 때인지, 그리고 그것이 아니고 나중에 하란에 있을 때인지, 창세기의 말씀은 하란에서 아브라함의 부친이 돌아가신 이후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기록하고 있고, 오늘 스데반은 그게 아니고 메소포타미아에 살고 있을 때 벌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다라고 약간은 혼동되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만, 자, 이 부분은 스데반이 혼동일 수도 있고 또는 구약 성경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유대인들만의 구전, 전에 내려오는 옛날 이야기가 어쩌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 부분에 발목 잡히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과 또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이동하게 되었느냐 하면 메소포타미아 우르 땅에서 살고 있다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서 하란 지역에 꽤 오래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의 부친이 돌아가셨죠. 그리고서 그 하란 땅에서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곳 예루살렘과 유다와 과거에는 가나안이라고 불렀던 땅을 가리키는 것이겠죠. 이곳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셨다. 그리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발붙일 만한 땅이 없었고 마침 그때 가뭄이 들고 해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신을 했었으며 거기서 영원히 산 것이 아니라 다시 가나안으로 나왔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 요셉이 있었고 요셉이 가족들보다 앞서서 애굽에 내려갔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고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애굽 왕 바로의 온 나라와 그의 집을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요셉의 권세와 지혜로 당시 애굽과 그 전역에 임했던 가뭄에서 우리 조상들을 구출해냈다. 요셉 때 야곱과 그의 가족 75명을 초청을 해서 애굽 땅에서 살게 했다. 그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죠. 결론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내셨다. 우연히 여기 온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으로,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들이 결국 가뭄을 피해서 다시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우연히 간 건 없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살게 되었는데 거기서 꽤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막 5년에서 10년, 뭐 길어야 2, 30년 살다가 다시 비도 오고 정상적인 상황이 되어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고 가뭄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애굽 땅에 산 기간이 400년을 넘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처음에 요셉이 초청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조상들, 야곱과 그의 12아들과 며느리들과 손자들,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애굽 땅에서 죽었다. 몇 년 살다 나온 게 아니고 그 땅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야곱도 애굽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요셉도 애굽에서 죽었어요. 우리가 존경하는 유다도 애굽에서 죽었어요. 그 외에 르우벤도, 시므온도, 레위도, 그 나머지 야곱의 모든 아들들,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서 죽은 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고 하나님께 약속의 말씀을 직접 들었던 야곱도 애굽 땅에서, 요셉도 애굽 땅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죽고 다 끝나고 없어졌느냐? 아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다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물론 그 부분은 오늘 읽었던 16절 말씀 뒷부분 17절 이하의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다. 이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나는 그 하나님을 욕하거나 모독하지 않는다. 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나안 땅에서만 산 것이 아니고 원래 가나안 토착민도 아니었고 메소포타미아에서, 하란에서, 애굽에서 꽤 오랜 기간 살았던 우리 조상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데 여기 유대인들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나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이다. 전에 그 스데반이 그 이름 자체가 유다식, 히브리식 이름이 아니고 헬라식 이름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유다식 이름, 히브리식 이름도 있고 헬라식 이름도 있고 그런
관습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을 것이고, 그냥 예루살렘과 유다 지방에만 살면 굳이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스데반은 그 주변의 이방인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생활을 해야 됐고, 또는 그 이방인들이 주로 살고 있는 동네에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랬는지, 그는 그의 히브리식 이름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고 그냥 그의 헬라식 이름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뭔가 유대인들이 자신을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헬라인들이 사는 동네에 살고 있다고 해서 나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함부로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모세를 무시하는 사람으로 오해한다면 그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계속된 스데반의 항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스데반은 그저 자신의 불리한 상황을 유리하게 바꾸기 위한 변명을 하느라 급급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해주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해 주셔서 이 약속의 땅에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어려움들이 있었죠.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 조상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심판을 내리시고 우리 조상들을 구원해내신, 그게 결국은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역사라고만 말하기에는 부족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셨던 일들, 그것을 지금 스데반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문제가 발생했어요. 고발을 당했어요. 그래서 지금 뭔가 재판을 하는 그런 형태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억울하고 답답하죠. 긴장도 됐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차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해주셨던 일들이 이런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상황과 동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일들을 기억해내는 것으로 풀리기 시작합니다. 집에서 형제들끼리 다툼이 있습니다. 부모님과 자식 사이에 불화가 있습니다. 그 불화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습니까? 야, 임마, 너 어렸을 적에 네 엄마가 밤새 가면서 너 젖 먹였어. 넌 유난히 똥도 많이 쌌어. 엄마가 똥기저귀 가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야, 너 아팠을 때 니네 아빠가 너 업고서 병원에 야간에 응급실 뛰어다녔어. 지금 당장 자식과 부모 사이의 불화에 대해서 그걸 뭔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전혀 엉뚱한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지금 현재의 불화가 아무것도 아니고 모든 문제가 빠르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지금 내가 저 집사님이랑 불편해. 내가 저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2000년 전에는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 현재는 어떻게 우리 교회를 사랑하셨는지, 우리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설립되었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들어주셨는지 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도들 간의 불화와 목회자와의 관계에 있어서의 불편함이 의외로 빨리 해결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데반은 바로 그런 부분, 사실은 그 자유인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본인과의 불화가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의 불화, 그걸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과의 관계가 문제가 아닙니다. 뒤에 나옵니다만 모세와 그의 율법을 거절한 것은
스데반이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구약의 모세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 그리고 사도들의 시대에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지자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거절한 것은 성도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입니다. 그것을 우회적으로 별로 기분 나쁘지 않게 이야기해 줄 때 지혜롭게 그 뜻을 헤아리고 이게 뭔가 좀 잘못되었다. 보니까 저 사람은 죄가 없어. 저 사람을 곤란하게 때리거나 욕을 하거나 하면 안 돼.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계셔.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이 자기 잘못을 시인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상황이구나. 쓸데없이 자존심 내세우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야 되겠구나. 자,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 사실은 온당할 것입니다. 물론 뒤에 보면 상황이 그렇게 아름다운 그림으로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안타깝게 이날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양심의 찔림은 경험했지만 그 찔림이 회개로 이어지지 않고 더 큰 범죄로 그렇게 귀결되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해주셨던 이야기들을 잘 듣고 누가 죄인인지, 누가 잘못했는지, 누가 무릎을 꿇고 회개해야 되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본인이라는 것을 깊이 명심하고 더 이상 선을 넘어 어리석은 범죄를 저지를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는 그 복을 되찾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떤 문제에 휩싸여 있습니까? 그 문제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 같더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각자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셨고 어떻게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으며 어떻게 우리 각자를 인도하셔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그 큰 그림 속에 지금 현재의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그 문제에 함몰되어서 고민하거나 또 발목이 잡혀있는 채로 계시지 말고 빨리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본래 우리들이 가야 될 길을 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그런 지혜를 받으시고 그런 능력을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